영적 지도란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저에게 주었는데, 사실 공부한 지가 신학교에서 오래됐잖아요. 책 안 떠들어보고. 제가 지금 요즘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혹시 천당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혹시 벌을 주시지 않을까. 이제까지 책만 사놓고 읽어보지 않은 책 있잖아요. 그거 다 읽으라고. 나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서 이런 주제로 해달라고 보니까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이 모임에 우리 강의를 주로 맡으신 우리 백광현 신부님 있잖아요. 그죠? 네, 백광현 신부님 때문에 제가 영성 생활을 중지해야 됐어요. 아셔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제가 신부가 되고 나서 한 5년 후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크게 다쳤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방에, 그때 제가 광주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제 방에 이제 침대를 갖다 놓고 이렇게 발을 높이 올려놓고 있어야 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제 병문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2달, 3달 계속 누워있으니까 다리 때문에 너무 지루해서 이번에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성생활의 인물이라는 책을 일본 신부님이 쓰신 건데 우리나라 말로 누가 전주교육 어떤 신부님이 번역하셨어요. 그 책을 이제 공부를 해요. 갖다 놓고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나는 몰랐어요. 어느 날 우리 백광현 신부님 키가 크잖아요. 그죠? 백광현 신부님이 저를 병문안 와가지고 쳐다보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나왔대요. 그래서 다 나가서 복도에서, 나 있는 데서 아니고 복도에서, 이해동 신부님 좀 이상한 책을 본다. 무슨 책인데? 저 봐, 저기 방 안에 들어가 봐. 그 신부님 책꽂이에 성생활의 문이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저한테 그 말을 직접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제 저를 방문한 사람이, 아니 형 방에 무슨 성생활의 인문이라는 책이 있다는데 어딨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 그런 책 무슨 말이고 있어 지금. 그랬더니 아니 향이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내가 여기 누워서 이제 책꽂이를 쳐다보니까 책이 영성생활의 인문이라는 책이 거기 하나 있었는데 책에 이렇게 세로로 영성생활의 인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책이 다른 책이 하나 올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서서 보는 사람 영자가 가려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생활의 인문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책을 야 뭐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였다는데 그거까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러면 영성생활 그만하자. 그건 농담이고 아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영성생활이나 성생활이나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영적 지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영성 지도란 말을 안 쓰고 영적 지도란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걸 안 가져왔네요. 정신머리가 없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성생활이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의 삶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사도 바울로가 하느님의 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특별히 성령, 사도 바울로는 성령의 카리스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세우셨어요? 베드로에게 세우셨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물론 조직적인 교계 제도를 갖춘, 그죠? 조직을 갖춘 그런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회는 사랑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사랑의 교회를 누구한테 세우셨어요? 요한에게, 그죠?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죠?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 1서 3장 같으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낳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다음에 자기 복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여차저차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 중에 사랑 아닌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관점에서 하느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사도는 사랑, 그렇죠? 그러면은 또 야고보에게는 전통의 교회, 우리 교회는 전승과, 우리 교회는 거룩한, 우리에게는 큰 신앙의 유산이 뭐뭐 있어요? 성경과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은 말로 해서 전해지는 그 말을 기록한 거고, 사람은 말로 자기 생활을 다 설명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도 더 중요한 거 삶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해가지고 같이 머물고 같이 살고 같이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에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말로 가르치니까, 말로 귀에다 가르치니까 반항하는데 어떻게 되죠? 눈으로 가르치니까, 눈으로 가르치는 것은 생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가르치니까 그가 따라서 한다, 아이가, 그죠? 휴지가 하나 떨어졌어요. 휴지가 하나 떨어졌는데 학교 선생님 지나면서 야, 거기 휴지 떨어졌다, 주워 빨리. 근데 이제 그 애의 마음속에는 귀로 들으니까 에이씨, 자기는 안 주면 나한테 주거든. 그래서 반항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선생님한테 대들었다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말 들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집에서도 어디서도. 그런데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휴지를 하나 떨어졌는데 여기 휴지가 떨어졌네. 그래서 주워가지고 쓰레기통 어디 있을까? 그러고 주워요. 우리가 얘한테 한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귀에다 가르쳤어요? 눈에다 가르쳤어요? 눈에다 가르쳤어요. 그 아이는 휴지가 떨어졌으면 저렇게 주워야 되는가 보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전이죠, 성전.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눈으로 귀에다가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지, 말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르치죠. 어쩌면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바로 성경조차도 성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성사가 30년, 40년부터 써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간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서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보면 성경보다 더 큰 것이 그 생활 자체, 삶,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전수해 준 사람은 야고보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사도 바울로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로는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적인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는 제도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전통도 있어야 되지만 카리스마, 다시 말하면 어떤 영적인 능력들이 성령께로부터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왜? 하느님의 백성이 그 영적인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어요, 그죠? 사과, 배, 바나나, 포도, 이루 셀 수 없습니다. 많죠?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 각자 과일에서 독특한 맛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죠? 포도는 포도 먹었을 때 또 배는 배맛 또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죠? 이 모든 과일은 어떤 과일이 좋고 어떤 과일이 나쁘다기보다도 그 과일 맛을 드러내는, 그래서 독특한 맛을 사람들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과일을 먹으면서 계절마다 또 다른 과일, 어떤 때는 이 과일도 먹고 저 과일도 먹고, 또 요즘은 모든 과일을 해가지고 깍두기처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다 먹고 그런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이 이 교회 안에, 당신의 교회 안에 사는 생활에 바로 그런 독특한 카리스마를 먹고 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로가 말하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 있죠? 성령의 이제 능력, 은사가 7가지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 그죠? 제가 다 모릅니다만은 사랑, 평화, 인내, 온유, 친절함, 네, 그렇죠. 우리 자매님 다 하고 계시네요. 제가 배운 지가 한 50년 돼가지고 우리 집 성사는 그쪽 동네 성사하고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그 9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카리스마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도록 영성생활하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셔요. 우리가 그 신앙적인 우리 구원사를 보면은 구약에는
아버지신 하느님, 예수님 만났다고 성자도 안 나타나고 성령도 안 나타나신 것처럼 아버지신 하느님이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죠. 성부 시대처럼 보이고, 나중에 이제 막 신약이 됐을 때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성자의 시대가 열린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시대가 열렸어요? 성령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가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에게 누가 올 것이라고? 성령께서 오실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게 만들고, 진리가 무엇인지 확신하게 만들고,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깨닫게 만들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맞아요. 가르침을 들어도 저 가르침이 다 100%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어떤 도움이 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러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십니다. 우리한테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신학생 때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내려가는데, 그런데 거기 옆에 연세대 교수님,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내가 무슨 그때 우리 신앙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저기 너 신자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랬더니 뭐 이야기하다가 이제 보니까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 것이 없는, 그래서 제가 창피스러웠어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성서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우리 가톨릭 신앙을 많이 비판하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때. 근데 마지막 내리면서 놀랐어요. 마지막 내리면서 부탁드리면서, 저기 형제님, 저는 그런데 사실은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옆에, 그때는 한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막 이야기하고 가고 별 이야기 다 해요. 이런저런 얘기. 그런데 마지막 떠나면서 잘 가시라고 하면서, 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신앙 안에서 어둠의 시기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하고 신학적인 지식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내가 시골 공소에서 제가 꼬마 때 이제 세례받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한테 제가 들은 얘기 있어요. 할머니 맨날, 거기는 시부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 미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맨날 밭에서 일하시고 있고요. 할머니는 뭐 때문에 성당에 나오셔? 이제 우리가 뭐 물어보면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나는 다른 건 몰라. 그냥 옛날 공소회들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둘이나 혹 셋이 모인 곳에 나 또한 거기 있겠다. 그래서 나는 공소에 나가 성당에. 이것밖에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주, 내가 신학생 때니까 많이 비웃은 것처럼, 아이 할머니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이.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할머니에게는 많은 지식이 없더라도 그 말 한마디로 신앙이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 순교자들도 마찬가지. 무슨 시대에 오늘처럼 책이 많았겠어요? 무슨 강의가 많았겠어요? 많은 지식이 없더라도 성령께서 조그마한 지식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신앙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으로 초대계획 때부터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 삶의 어떤 우리 신앙의 주체자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4세기경에 어떤 교부가 그런 이야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먼저 성령께서 없으면 우리가 읽는 성서책은 말하자면 가짜 허무맹랑한 소설에 불과하지 않고, 그죠? 교회는 사람을 억압하는 집단이고, 우리가 하는 선교라는 것은 거짓 광고에 불과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윤리 도덕의 노예이고,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은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하는 복음 전파는 생명의 전파이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 이야기. 성령께서 안 계시면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옛 사람을 이제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데, 성령을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이 항상 이끌어가는 삶을 사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